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바탕으로 이 두로 왕 히람과 언약을 맺고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전에 다윗과 먼저 친분을 맺었던 이 히람 왕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 사절단을 보냈고 이에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태평한 왕정을 허락하심과 자신에게 성전 건축 사명을 맡기신 그 점을 히람에게 상기시키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레바논의 목재와 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히람은 이 솔로몬의 요청을 수락하고 대신에 그 대가로 궁정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은 솔로몬과 히람 간의 이 서신의 내용을 시작으로 성전 건축의 준비 단계가 지금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어서 우리가 축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히람 왕이 사절단을 보낸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됨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 히람은 이미 다윗과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히람이 이런 관계를 이 솔로몬 대에까지 계속해서 지속할 의향이 있었음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히람의 축하를 기회 삼아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자재를 요청하는 그러한 서신을 히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달라자니 당대 상황을 히람에게 설명하면서 이 성전 건축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청 가운데서도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곳곳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다윗과 히람의 관계는 이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를 중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은 당시 이 사방에 전쟁이 있었고 또한 정복해야 할 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여러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 이 다른 원수들을 발 아래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 다윗 왕이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 전쟁 이후에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의 건축자로 적합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하던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솔로몬에게 건축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윗은 솔로몬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이 스토리를 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언급하면서 도움을 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다윗의 당부에 따라 자신이 건축하게 될 이 성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될 것임에 함께 이 서신을 통해 히람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후에는 내부를 정비하고 또한 안정을 찾은 후에 이 토목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원래는 아버지였던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버지 때와 이 다윗 때와는 다르게 지금 이 솔로몬 왕정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함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습니다. 백성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팎으로 형성된 이 부요와 안정은 성전 건축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이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했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성전 짓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성급하게 자신의 뜻대로 성전 건축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의 최적의 시기를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또한 나의 힘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와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기다린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앞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교역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서신으로 이 솔로몬의 근황을 들은 이 히람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먼저 누구를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의례를 따른 것이겠으나 이 히람 왕의 찬양의 내용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은혜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서 이 히람은 솔로몬의 교역의 요구에 흔쾌히 협조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정복 활동과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솔로몬과의 교류는 히람에 있어 단순히 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인 명성과 자신의 국가였던 이 두로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역이었고, 또한 교역이 확대되면서 무역로의 개발로 인한 이 경제적인 유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히람 왕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 히람은 솔로몬이 요구한 백향목과 잣나무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할 테니까 그 대가로 자신의 요구대로 식량을 나에게 주라고 요청하는 것을 이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결국에는 국가의 이익까지 도모하는 히람의 지혜로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대로 결국 이 제목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왕들 사이에 반복되는 원대로라는 이 표현은 결국 이 솔로몬과 히람 이 쌍방 간의 흡족한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부각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제목을 받고 히람이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밀 2만 고르, 오늘날로 계산하면 440만 리터에 해당하는 이러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루, 이 4,400리터 정도 되는 이 맑은 기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역은 성전과 왕궁 건축 기간 20년 내내 매년 이루어짐을 이 11절 말씀에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호적이고 서로 이득을 보는 이 완벽한 약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히람과 솔로몬이 약조를 맺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13절로 18절의 말씀은 성전 건축에 참여한 역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의 역군으로 이스라엘인 3만 명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1만 명씩 한 달은 레바논에, 그리고 2달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 머물게 하면서 1년에 총 4달을 레바논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감독자는 다윗 통치 후기부터 강제 노역을 총괄한 이 아도니람이 임명되었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노역을 위해서는 이 짐꾼 7만 명과 또한 산에서 돌 뜨는 자 8만 명, 총 이 15만 명의 일꾼들이 이 3,300명의 관리자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 계수된 이방인이었죠. 이들은 노예로서 이 성전 기초석으로 사용될 큰 돌들과 또한 이 귀한 돌들을 산에서 떼어내는 일을 맡았는데, 여기에 이 솔로몬과 히람의 건축자들, 그리고 이 그발 사람들이 목재와 돌들을 전문적으로 다듬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 이 이방인 거주자들을 계수하여서 돌 다듬는 일을 시킴으로써 성전 건축에 힘을 더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이 외에도 금, 은, 그리고 놋과 철, 백향목, 돌 등 이 무수한 재산이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다윗의 헌신, 그리고 이 히람 왕의 협조, 그리고 솔로몬의 순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성전 공사가 순조롭게 시작됨을 알리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력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건축을 도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많은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그뿐 아니라 이 두로 왕 히람과도 먼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놓았습니다. 이를 얼마나 잘했으면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동원된 역군들 역시 때에 맞게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만큼의 이 영적인 분위기와 정치적 통일성이 형성되었기에 그들이 이 성전 짓는 데 동원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람 왕도 마찬가지죠. 히람 왕을 통해서 많은 이 백향목의 제목과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재들, 그리고 돌을 다듬는 이러한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과 그리고 이런 조력자들을 누가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앞길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이 조력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발벗고 나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순조롭게 풀리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러한 일들을 그 당시의 일들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주시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조력자들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의 시작을 순조롭게 시작한 그 솔로몬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와 방법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그때가 언제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형통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기관, 전도의 기관, 또한 모든 구역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복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를 기다리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최적의 때를 정말 기다려서 이 성전 건축이 잘 시작되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조력자들, 다윗 그리고 히람 왕 그리고 여러 역군들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의 기초석을 잘 다지게 하심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일이 정말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조력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각 기관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기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날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온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